오늘 말씀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비밀, 이런 제목인데, 야곱의 생애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의 비밀이 참 깊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따라하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 무식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로 바뀌게 되며, 가난한 자가 부자로, 약한 자는 강한 자로, 비천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할렐루야.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회가 바꿔지고 나라가 바꿔지고 대륙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날 세계 역사학자들은 유럽의 문명은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통해서 배 타고 들어갔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유럽의 문명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은 곧 예수를 믿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의 한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을 받아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운명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바로 죽으면 참 좋겠는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줬느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고 그걸 교훈 삼아서 그 사람,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 또는 주의 종이나 또 교구장이나 셀 리더나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거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마지막 심판, 이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요.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건 전적으로 볼 때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단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용서하는 체질로 만들고, 순종 못하면 순종하는 체질로 만들고, 감사를 못하면 감사하는 체질로 만들고, 할렐루야, 사랑을 못하면 사랑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건 위험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믿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볼 것 같으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아멘. 그래 주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보세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진귀하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총 66권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다 빗나가는 것처럼 창세기라는 말은 영어로 제너시스라고 해요. 제네시스. 현대차 제네시스가 아니라 그건 성경이 짝퉁이에요. 한 거예요. 벤치마킹한 거예요. 제너시스라는 것은 발생의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 창세기 속에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성경 아니면은 이 별이, 달이, 해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사람들은 진화로,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진화로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런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를 해결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모든 죄에서 다 해결함 받게 된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성경에는 그런 모든 기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모든 기원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의 기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성경에 기록해야 돼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줘. 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전해줘. 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전해줘. 그 전해줬던 얘기, 4대 족장에 대한 얘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외면하게 되면 그냥 나만 믿고서 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개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 예. 언제부터?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간증한 성인 권사님 그랬잖아요. 지경래 권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머리맡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몸에 배 버리는 거예요. 몸에 배. 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믿으려면 얼마나 그동안 살아온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렁물렁할 때, 부드러울 때. 어린 사역을 크게 떠나는 목사님이 시골에 저 전라도 정말로 오지에서 산골짜기에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데 소망이 생겨서 서울에 가서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밤차를 타고 무작정 상경을 해서
서울에 딱 오니까 딱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매치기 대장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무작정 상경했으니까 그 소매치기 대장들 깡패들은요 서울역 딱 대기역에다가 누구가 마중 나온 사람이 있는가 그냥 무작정 왔는가 다 보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붙들려서 아 왔구나. 그래 너 갈 데 없지? 내가 다 밥 먹여주고 너 다 돌봐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근데 어떻게 할 걸? 따라가야지. 예, 따라갔더니 그분이 며칠 동안 밥 잘 먹여주고 구두 닦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소매치기 하는 걸 가르치더래요. 소매치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차 타고 막 붐비고 할 때 지갑을 빼내는 거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손이 부드러울 때 배워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됐으면은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예요. 태서부터 배우도록 해요. 태서부터. 임신한 사람은 태아 교육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이제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브라함이 75세 믿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은 다 태중에서부터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태중에서부터 그런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명문가에 대한 비전 또 아이디어를 바로 제가 여기서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당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구나. 예. 그러다 보면은 후손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확실한 신앙만 물려주면은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한 장막에 머무렀던 것처럼 3대가 함께 살면은 참 좋아요. 이 손주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이와 그냥 엄마 아빠 맨날 쌈박질하는 그 속에서 살았던 아이는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됐으면은 3대가 한 교회를 섬긴다면은 금상첨화죠.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고 또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 얘기하는데 성경이 전부 정치 얘기예요. 예. 역대상, 열왕상 다 그저 뭐 왕이 어떻게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다. 하나님만 믿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왕이 잘못되고 왕이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가 네 생명 거둔다. 막 선자가 외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배웠길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야. 코로나 시국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왜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게 성경 어디가 있어요? 아니 언니 우리 집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비대면 예배 한다는데 왜 언니 교회에서는 또 대면 예배를 꼭 고집하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상하긴 지가 이상하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엄마 이 교회다 아들 딸은 딴 교회다요. 근데 뭐냐면 아유 우리는 이런다는데 아유 우리는 이래. 야, 엄마가 말하는 대로 맞아. 그게 맞아. 아유,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론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삭에 대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볼 텐데 이 4대 족장 중에서 야곱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25장에부터 등장해요. 야곱이. 등장해가지고 50장에서 야곱이 죽음으로 창세기 끝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어서 요셉이 딱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를 걸쳐서 이 야곱의 삶, 일생을 통해 나타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은 반드시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도 있게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당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여러분 내가 말씀한 대로 가져가서 찾아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11장 하반부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작을 1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2장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25장 하반부에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심으로 딱 그 스토리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약 14장을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경우는 21장에 등장해가지고 35장에서 이삭의 생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14장에 걸쳐서 끝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 요셉도 37장에 등장해가지고 50장에서 요셉의 생이 끝나기 때문에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거기에 기록해놨는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 바로 야곱이 어떻게 태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에서 야곱이 딱 죽음으로 창세가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야곱의 삶에 대해서 깊이 많이 할애해서 기록해놨는가. 바로 야곱의 삶,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 그 삶에 복음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가장 진하게 복음이 녹아있는 삶이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야곱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장자는 먼저 태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참 파란만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요셉의 삶과는 또 뭔가 다른, 태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형과의 다툼이 생기면서 장자권을 얻긴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집에서 자녀를 하나 잃게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삭이 리브가 엄마가 함께 상의해가지고 얘를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자.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당시 땅은 루스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한 20여 세 된 나이인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이 할아버지 이삭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이삭하고 한 장막에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줬겠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야곱은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살아가는 데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대 차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조부,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서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허락한 미션, 사명.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 삼촌이 사기를 치는데 2년에 한 번꼴로 사기를 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그 삼촌의 재산을 다 야곱에게 이동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재산만 이동된 게 아니고 야곱은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삼촌과 계약을 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걸 딱 느끼고 삼촌이 먼저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라헬 좋아해? 네.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죽자 살자. 라헬만 생각하면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분하고 그래도 라헬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7년을 수일처럼 지나서 결혼식을 딴딴딴딴 딴딴딴딴 다 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서 얼굴 쳐다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최초의 결혼 사기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막 이럴 수가 있냐 삼촌이 그러니까 삼촌한테 그러니까 삼촌이 야 그거는 우리의 이 문화 속에는 큰애를 먼저 결혼해야지 두 번째가 먼저 가는 게 없다. 아 그럼 미리 말해줘야지. 이래서 또 7년을 또 하는 거예요. 또 6년을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런 세상. 그러면서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라헬이 또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막 자기 또 하인 자기 그 수발드는 그런 종을 통해서 어쨌든 나라고 막 해가지고 낳고 라헬이 낳고 레아가 또 낳고 또 레아도 막 비라 실바를 서로 붙여가지고 원하지 않는 4명의 부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다른 형제 딸 하나에다가 아들 12명이라면 맨날 쌈박질하죠. 험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그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 예서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야복날에 기도를 하고 천사를 또 만나게 되고 이제 형은 해결됐는데 돌아오다가 또 세겜 족수들한테 또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시몬 레위가 막 연합해가지고 그 세겜 족수를 죽이게 되고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막 완전히 자기 시족이 진멸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나와서 보니까 그 형들이 막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먹었고 요셉이 죽었다고 하고 그래 요셉 때문에 너무나 마음고생을 다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애굽의 VIP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것이 복음이라니까. 고생했지만은 해피엔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노년이 아주 행복하게 왕실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다가 야곱이 생을 마치게 될 때 운명하니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재직하고 있으니까 이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은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야곱을 국장으로 치르는 바람에 70일 동안 애국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왕도 이렇게까지 오래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장례도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이에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쓰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야곱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단 말이죠. 예. 오늘 이제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 땅에 잉태되는데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20년 만에 그러니까 60세에 그 잉태가 된 거예요. 이 60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20년 후에도 생기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복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통이 일어나서 이것도 어떻게 된 건가?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가서 딱 찍어보면 알 텐데 왜 이렇게 내 배가 이렇게 힘든가? 주변 사람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배에서 두 국민이 쌈박질을 났다.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두 자녀가 바로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이제 이 야곱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섭리라는 단어를 지우면 안 돼요. 섭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계획을 섭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장관 계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만년 이런 계획을 섭리 혹은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딱 구분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뱃속에 있을 때 그거를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을 했다 이거예요. 아멘. 예정 교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6절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곧 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예정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다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느냐? 이것은 그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정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 삶이 흔들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섭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자살하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걸 섭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경륜. 그런데 그 고난스럽 이런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게 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영광을 주려고 했구나. 그런 고난이 극복되는 그런 결과를 바울 사도는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그 고난 자체를 볼 때는 비밀의 경륜이다. 우리 교회를 말 같으면은 어쩌다가 그린벨트에 들어가지고 3,500평 땅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 생고식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려고 박물관, 사립박물관, 자연사 박물관들이 많지만 다 100% 진화로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 박물관 유일하게 창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박물관을 통해서 몽골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애무를 하면서 몽골 선교문이 열려가지고 거기 땅 100만 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센터를 짓고 그러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여기 지금 몽골 또 목회자들이 와서 지금 심층 과정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버티고 견뎠기 때문에 몽골 15년 동안 선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 현장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정말로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코로나 시국에는 막 다 뜯어가고 막 인테리어 온 것을 막 창문 뜯어가고 합판 뜯어가고 강목 다 뜯어가고 심지어는 막 컨테이너에다가 우리가 건축 자재를 실어놨는데 그 컨테이너 자체를 막 40피트를 들어가 버렸어요. 절망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 비밀의 경륜이 있겠지. 참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저렇게 몽골 목자들을 보내가지고 백두 예루살렘의 비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다? 탄생의 비밀. 어떤 사람은 둘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분은 그 당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이 애를 지우려고 간장을 너무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안 죽고 거기서 버티고 견뎌가지고 태어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간장으로 찌들어서 까무잡잡했다잖아요. 다 들어봤잖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해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나라
처음에 건국할 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기초를 놓은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기초. 복음이 그 들어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야곱이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인이 4명에다가 자식들이 12명, 딸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12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드시는 거예요. 12지파. 예수님 12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하고만 살는데 막 원치 않는 사람들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야곱의 아들 4번째 아들 유다는 자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는 넘어리고 이 며느리가 뭔가 살이 세서 기가 세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는 며느리를 다 친정으로 보내고 그냥 셋째 아들은 그냥 놔뒀는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집에서 씨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베레스와 세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만약에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냥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이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더라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따라서 소원.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부산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니까 자기 어머니는 둘째 부인 소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부인 자녀들은 다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서 살아가는데 자기 어머니는 받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그러다 중학교 때 어떻게 복음을 접하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돼요.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레이시아는 태어날 때 또 이 호적 혹은 신분증 거기에 다 종교를 기록한대. 종교. 말레이시아는 이 5대 가문이 있대요. 5대 가문. 우리나라 같으면 박씨, 김씨, 이씨, 최씨 이런 가문인 것처럼 5대 가문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5대 가문 중에 한 가문이 거기는 다 이슬람권인데 이슬람 믿는데 그 중에 한 가문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종교를 바꾸려면은 그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당신 왜 종교를 바꿀 이유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바꿔지면 이제 재판에서 우리가 성이나 이름을 바꿀 때 재판을 바꾸는 것처럼 바꾸면 이제 신분증에도 종교가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가문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는가? 그 가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이 며느리는 참 신앙이 좋은 청순한 그런 여성이었었는데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딱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3번째 부인이야. 이슬람은 4명까지인가 법적으로 허락해 됐다잖아요. 기가 막힌 거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가문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철저히 헌신, 희생으로 각도하게 가정에서 남편한테도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어요. 다 그 분노를 삭제시켜버리고 정말 사랑으로 섬겼대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 작은 집, 큰 집 다 그 가문 전체를 행사하실 때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서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가문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믿는 이슬람 율법은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옥죄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데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가정의 가문이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기뻐졌느냐.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능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못 받아들이면 막 분노 때문에 못 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뱃속에서 그 형하고 다툼이래. 형은 체격이 이미 뭐 붉고 틀도 그래서 뭐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야곱은 체격도 약하고 거기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막 거기서 싸움이래. 야곱은 그 태안에서부터 내가 장자가 돼야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소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 소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인 자라면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그 장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만남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다고 믿다면은 오늘 특송에서도 하나님의 예정된 길,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통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소원, 그 소원을 꼭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그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태어나는데 야곱은 끝났구나. 형이 먼저 머리가 나가는구나. 그러고 손 놓은 게 아니고 아니지. 발꿈치라도 잡아야지. 그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끝나고 그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끝나고 이러면 첫 번째 장자, 두 번째 차자. 그런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어떻게 안 끝났는가 다음 주에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